오늘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감이 좀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아니면 기도원에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육적인 사람이 있고 평신도이면서도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면 살지만 육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게에 손님과 매일 부딪히지만 그곳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 뭔가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를 칭할 때에도 아무개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개 목사님이 되죠. 그러다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개 목사, 아주 기분이 나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개 새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곧 사역자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과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가 얼마나 귀했으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을 기억하겠다, 고마워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자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종이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보면 영적인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님을 섬긴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리하게 후원금을 요구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셨기 때문에 확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집으로 작용할 때도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늦으면 연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연락을 주시지 않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7월 달에 선교사님이 3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신 분도 계시고 오셨다 그냥 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에 말씀 후에 개개인적으로 선교원금을 전달하는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선교원금을 전달하는 것일까? 선교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목회자나 선교사님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를 다 존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지도자, 목자, 목녀, 총무님을 존귀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영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꾸짖는 말씀을 하죠.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은 어린 아이였다는 것이죠. 우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많았습니다. 전도에도 열심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나보다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마음들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과 시기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그래서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성경을 많이 알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체험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은 자신과 친하거나 자기가 선호하는 그 지도자에게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낮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분쟁하고 파당을 이루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이다. 각자가 한 것이 다르며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자기만이 옳은 것이 아닌 함께 일을 해 나아가라.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역자만, 자기 마음에 맞는 사역자만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를 다 존중한다는 것이죠. 왜 사역자라고 약점이나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단점 대신에 장점을 보고 약점 대신에 강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이기에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시는 사역자가 다양하게 필요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에게 획일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일하시는 동역자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다 수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참아주고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한다는 겁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물러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지도자를 임명하고 딴 사람이 그것을 맡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0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자신의 후임에게 하는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한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로서 이 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어떤 사람은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가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심판일이 벌어지면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아마 이 사람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시간도 바치고 에너지도 쓰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탄 재와 같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불이 났을 때에 우리 몸만 가지고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천국에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누릴 상급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올바른 집을 세우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파당을 지을 때에 게바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게바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크리스천들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율법이 딱 들어오면 복음이 무너집니다. 율법이 기초가 아니라 복음이 기초를 놓고 쌓아야 하는데 다른 곳에 놓으니 기초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크리스천 중에는 기초 위에 이상한 것들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에는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자주독립이라는 집을 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민족회복이라는 그 집을 짓는 분들이 있었죠. 남북으로 갈린 시대에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조국 통일이라는 집을 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돈이라는 집을 쌓는 분들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독립, 민주 회복, 조국 통일, 돈 벌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병을 고쳐줘도 그 사람 결국 죽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도와줘도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돈으로는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저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아무도 멸망받지를 않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소원을 쫓아 영혼 구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직 어린 분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어린 교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씁니다. 그것도 당연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 주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영혼 구원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소원을 항상 상기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만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천막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성막이라 일컫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복수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교 집단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합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길을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누구시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교회와 관계를 끊는 분들을 보면 과연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정말 사랑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지도 않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아는 척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인 교회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를 자기 일처럼 중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교회의 일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수치를 돌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교회의 비리 등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어야 될 교회인데 하나님께 지금 수치심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치가 돌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영등포 제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괜한 오해받을 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을 끊어 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제일 욕 많이 먹는 것이 싸운다는 겁니다. 싸우고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교단도 갈라지고, 누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싸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함께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여라도 싸워서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할까 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조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